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 안에서의 처세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좀 바꾸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이 많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싫어하죠. 아마 여기 앉으신 여러분 모두도 그럴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좋고 내게 이익이 안 되어지면 안 좋고.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면 되는데 사단이 주인이 되는 것 있죠. 사단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하물며 신자도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래가지고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생기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거는 하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어지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고 또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적인 걸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게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물건도 주인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산지 얼마 돼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새로 바꾸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아끼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잘 다뤄 가지고 오래오래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저는 후자 중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옷을 하나 사도 10년 넘게 입습니다. 지금 이 입은 양복도 10년을 넘게 입었어요. 주일날만 이래 입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왜냐면은 관리를 잘하니까, 관리가 잘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관리를 잘하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대가 있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인대가 있으면은 그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에베소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전부 다 종교가 되는 거죠.
또 종교는 가르치는 게 하나잖아요. 나를 버려라. 그게 종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나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이죠. 구원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찾는 게 우상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동기가 은혜라면은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구원의 방법이라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있다면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칼빈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가지로 정리를 했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받았다. 인간 전적 타락. 그렇죠.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제한된 구속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맞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성도의 궁극적 구원. 칼빈은 이렇게 5가지로 성경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은 자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놓치거나 구원의 참된 축복을 모르게 되면 오늘 첫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가 되어지느냐?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자리에도 없었던 사람이라. 맞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시간에도 바울은 없었다. 그러니 바울은 가짜다. 저게 어느 날 늦게 나타나가지고는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가짜다. 이런 점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로 복음을 막는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꼭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 우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여러분이 먹는다고 구원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새신자나 새신자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면 안 먹어도 되는 게 자유다. 그렇죠? 그게 자유다. 오늘 그걸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우상이 뭔가를 잘 모르고 그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되어지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상이 뭔지, 우상의 제물이 뭔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모르게 귀신론에 우리가 속고 있다면 그 귀신론에 속지를 아니하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거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의견도 분분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여자분들이 더 많거든. 남자분도 계시지만 여자분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도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말이 많잖아요. 남자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말이 많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은 성찬의 의미도 잘 몰란 거예요. 이 성찬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실패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오늘 여러분이 이 한 언약만 붙잡아도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이 언약만 붙잡아도 흑암은 무너지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간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사단은 결박이 되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표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육신적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이에요. 여러분과 제 수준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이에요. 여러분과 제 표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이라. 왜 복음과 복음의 흐름이 중요하냐? 놓치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표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데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복음만 정답이지. 오늘 여러분이 복음만 정답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복음만 정답이구나.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 사실은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우선이 돼야 되고 뭐가 나중에 되어져야 되는지 이것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만 찾으면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9장에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제자고 70인이고 사도가 되어지는데, 이 사도직에 대하여 논란에서 바울은 답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이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받은 게 기쁘고 복음 받은 게 감사하면은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직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 이걸 바울은 붙잡고 있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거예요. 임금들과 이방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거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다, 저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갑자기 들어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짜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가 사제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성경도 사제들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루터였습니다. 어떻게 사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온 게 고해 성사잖아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거든요. 신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고해 성사거든요. 루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맞지요? 이게 만인 제사장 설이거든요. 만인 제사장. 오늘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 사도직에 대한 논란도 여러분이 쉽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목사가 되어야만 복음 전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면서 거룩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근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그리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목사가 뭐 제일 높고 아니면 장로가 그다음이고 그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 직분을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교회에서 누가 높냐,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이래가지고 지금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인데,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안 합니까? 목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장로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 사례 안 주면 못 받아. 재정을 장로들이 맡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개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한참 하다가 길어지니까 사모님이 그래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주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이 높냐 자녀가 높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은 주의 종인데 종이 까불고 있어 하면서 이래가지고 막 웃어가지고 싸움이 멈췄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전도자입니다. 만인 제사장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분보기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귀신 이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게 귀신 이론이거든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새신자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죽고 귀신 되면은 살인범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때가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면은 그 살인범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때가 안 오니까 살인범이요, 안 잡히면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여러분은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못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나와야 윤회설, 귀신 이론이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고 거기서 전생도 나오잖아요. TV 같은 데도 가끔 보면은 전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최면을 걸기다가 전생을 갔다 오자고 하는데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소였다가 지금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으로 있다가 나중에 찌로 태어나고 전부 다 귀신 이론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거든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귀신 이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이게 전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귀신론을 이야기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간다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귀신론이 뭔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안 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34절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11장 1절에 16절에 보니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머리에 아무도 수건을 쓰고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앉아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는 게 맞습니까? 안 서는 게 맞습니까? 서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그것보다 왜 수건을 쓰라고 했는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수건을 쓰라고 했는지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하면은 1년에 하루는 거리에 나와서 아무나 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풍습이 희한한데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풍습이 그렇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만큼은. 그러니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고린도 지역이었고 여기에 성계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돌아다니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해마다 행사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주일날하고 날이 맞아지는 때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신자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여자인 줄 알고 잡아서 이상한 짓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여자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는 가운데 11장 17절 34절 보면은 성만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그 성찬을 함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찬식을 하면은 빵을 썰어 가지고 조그만하게 하나씩 여러분이 먹잖아요. 그 잔도 조그만 잔에 담아 가지고 마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창원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자기 형님이 대구 경북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다니까 포도주를 많이 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몇 병 주가지고 이 많은 병에 몇 병을 가져왔대요. 그럼 내보고 목사 한 병 줄까 이러더라고요. 한 병 있으면 달라. 성찬식 갈 때 쓰고. 그러니까 제가 가져와서 좀 맛을 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성찬식 갈 때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했거든요. 맛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은 입을 쩍쩍 다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는 성찬을 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빵도 큰 걸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한 사람이 비워 먹고는 또 옆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워 먹고 또 옆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뺑 돌게 만드는데 이 포도주도 큰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자기가 한 모금 마시고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이래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만드는데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성찬을 하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 많이 베어 먹은 거예요. 목이 마르니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은 빵이 없네. 뒤에 온 사람은 마실 포도주가 없네.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성찬은 빵을 먹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그거는 식사 대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념하는 잊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정하신 제도고 의식인데 그거는 온데간데였고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성찬 때문에 시험이 들고 성찬 때문에 분당이 생기고 성찬 때문에 파당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잡히시는 날 밤에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이 뭔가를 알고 그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전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이걸 사실은 놓쳐버리고 그러니 옳은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옳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여러분이 그거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어느 게 교회에 유익하겠는가? 어느 게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이거 하나 붙잡으면 승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 단순하거든요. 복음, 언약 붙잡으면 끝나잖아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복잡하십니까?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이 되니까 복잡한 거요. 그렇죠?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끝나는 거요. 그렇죠?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 붙잡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귀신론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디 가느냐? 천국에. 그리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고 우리의 후대가 또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서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러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응답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분리시키죠. 사단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막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시켜야 분리가 되니까. 이간시켜야 분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 될 때 일어난 기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피제사로 하나가 될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하나가 되는데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출바벨론의 기적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런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 못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 안 되게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이용해 가지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틈을 타 가지고 하나 못 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일일이 다 맞춰주면 하나가 됩니까?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붙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저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붙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 되자 말 안 해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모든 허감이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그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유를 좀 하시고 성탄절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난 결과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삼저주입니다. 복음으로만 이 삼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 세 기능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탄절입니다. 매일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원네스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 선물 주고 받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코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 산타크로스가 잘못됐냐?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쁜 거냐?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잘못됐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나쁜 거는 아니고 틀린 거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응답을 받은 게 있다면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신 것이 있고 앞으로도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헌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처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